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19장 주날개 밑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뉘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입니다. 안식.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도망자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저명한 의사인 리차드가 아내와 함께 시카고 근교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괴한이 집에 들어와 아내를 살해하고 리차드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 살인자는 도망칩니다. 경찰은 리차드를 살인범으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리차드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결백에 묵살당한 채 리차드가 아내를 죽인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리차드는 교도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로 인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범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형사는 또 리차드를 추적하고 쫓고 쫓기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영화예요. 결국은 리차드가 진범을 잡지요. 그 진범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결백도 증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쫓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는 언제나 그래서 불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입장이 바로 그런 도망자의 입장 아닙니까? 벌써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뉘우침의 고백을 했고 다윗이 더 큰 인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죠. 그때뿐이었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쩌면 그때 차라리 사울을 죽여버릴 걸 하는 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떠올랐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멋진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모든 도망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예요. 사울이 언제까지 쫓아올지, 어디까지 쫓아올지 정말 감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가장 큰 걱정, 훗날 사울의 손에 보나마나 내가 잡히게 된다. 즉 혼자 가니 6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안 잡힐 재간이 없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잡힐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기도했다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다윗은 기도할 겨를 없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적국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단념시키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국경을 넘는 거죠. 탈북자들이 여러분 북한을 탈출하는데 도시를 옮기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남한으로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 그 손길, 마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울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곳,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그 블레셋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곳이 하늘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21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더니 골리앗을 죽인 자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자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한 게 뭐였어요? 미친 채였어요. 미친 채.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스라는 그 가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놈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내쫓은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 무리가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두 아내와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국경을 넘어서 갔습니다. 자기 홀몸도 아니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무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4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도망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대요. 공소시효라는 법정 용어가 있죠.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 범죄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을 발표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할 권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남의 나라로 도망갔으니 이제는 공소권 없음 내지는 공소시효 만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은 안전할까요?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회록에서 주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내 영혼의 불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인류는 영원한 도망자일 뿐입니다. 불안에 쫓기고 걱정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자식에 쫓기고 평생 쫓기며 사는 도망자, 그게 인생입니다. 도망자인 당신이 참 쉴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유일한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이제 도망다니면서 흘렸던 당신의 불안의 땀 닦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겸손하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서 참 영혼의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쫓김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쫓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안에 쫓겼고, 걱정에 쫓겼고, 질병에 쫓겼고, 물질에 쫓겼고, 자식에게 쫓겼고, 관계에 쫓겼고, 수많은 추적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온통 나를 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간들 내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오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땀을 닦고 주님 품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평안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